올해 주님의 평안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었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속담입니다. 여기서 풍어는 음풍농월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서당에서 3년을 알짱거렸더니 그 선비들이 하는 음풍농월은 바람이 불고 달을 보고 이렇게 시를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요즘 뭐 누가 풍어를 읊어요? 서당도 없잖아요.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식단계 3년이면 아니 걔가 무슨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옛날 선비처럼 시를 지을 것이며 사람처럼 무슨 라면을 끓이겠습니까? 서당에 있다 보니까, 식당에 있다 보니까 흉내라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이미 이론으로도 이 포지셔닝이라는 포지셔닝, 제가 발음은 별론데 포지셔닝, 내 몸을, 내 시간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맹자 엄마의 맹모 삼천지교, 맹자 엄마가 3번 이사간 이야기가 이게 이 이론의 뿌리예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인 맹자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공동묘지 옆에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맨날 하는 게 어이 상여 나가고 이런 걸로 놀더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죠. 시장터 옆으로 갔는데 이제는 매일 물건 사고 파는 놀이를 하더란 거예요. 야, 이래서는 장사꾼 되겠다. 요즘은 비즈니스맨이 이게 대세인 시대지만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드디어 예법을 따라하는 놀이를 하더란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길을 써서 빚을 내서라도 무리해서라도 학군 제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 졸업하면은 좀 이사를 딴 곳으로 가곤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성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에게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네.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게 이제 수준차가 다양한데, 수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등생이 있고 1등하는 애가 있고 꼴찌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적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학교를 아예 안 나가버리고 하면 졸업도 못해요. 예전에 아주 지금 이제 인생을 한 50년 이상 살고 나서 가장 존경스러운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뭐 1등 해가지고 막 서울대 막 법학과 경제학과 간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정말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600명 중에 500몇 등 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개근상 받은 애들 존경스러워요. 그런 친구들이 또 성격도 좋아요. 예. 그런 친구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을 사활을 걸고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뭐 열매, 강박관념,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주제는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죠. 거하라는 게 굉장히 단어가 좀 이상한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곧 떠나실 거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제자들에게 배신을 때리실 예정이면서 왜 자꾸 붙어 있으라 그러세요?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서당계나 식당계보다 못해요. 서당계는 풍을이라도 읊었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식당계는 라면이라도 좀 끓일 수 있지. 우스갯소리로. 이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형편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나 병자를 고칠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전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끝까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은 곧 하늘로 가시는데 이 땅에 어디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유명한 본인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하나님은 농부,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이 되죠. 들포도가 아니고 좋은 땅에 거름을 줘서 잘 가꿔서 사랑을 쏟는 분이 누구라고요? 농부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거예요. 가지.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거하라는 표현은 요즘 안 씁니다. 누가 우리 집에 거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한 한국어를 쓰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아니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배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찬양곡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좋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여러분, 이 찬양곡은, 이게 성경에 수록된 찬송곡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에 듣는 곡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곡을 듣고 감동을 해요. 감동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곡을 최근에 듣고 한국에 친구가, 어릴 적 그 불알 친구가 생각이 나서 교회 안 다니는데 링크를 보냈어요. 유튜브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서 너도 좀 듣고 참 살기가 어렵겠지만은 은혜를 받아라 보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거주할 거, 있을 거, 이거 교회에서나 사용되는 전문 용어야. 그리고 히읗 히읗 허허허. 이러니 영어 성경 보는 게 훨씬 쉽더라. 이제 영어 가외 선생도 했거든요.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 영어 세대야. 맞는 말이에요. 한국에 장기 치료하며 사는 외국인들이 500만 명이 넘었답니다. 1년에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은 몇 명일까요?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요즘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방문하는 외국인들 인기 좋은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왜 산중에 오래된 절이 있잖아요. 절에 가서 하루 이틀 동안 거기서 숙박하는 거예요. 그걸 절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템플 스테이라 그래요. 템플 스테이. 스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하숙을 홈스테이라고 그럽니다. 홈스테이. 중요한 것은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나의 안에 거하라.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 스테이예요. 그리스도 스테이. 여러분, 그리스도 스테이. Stay in 그리스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요. 그걸 저희 고향 언어로는 삭다리, 삭은 다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걷어서 땔감으로 썼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스테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스테이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올라오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접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닌데, 예수님 믿으세요? 둘 다 옳은 표현인데,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파퓰러하게 표현하는 교회 다니십니까?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게 그 안에 사실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스테이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 절에 머무는 것은 하루 이틀 밤 절에 가서 절밥도 먹고 절에서 잠도 자고 불교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그리스도 스테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천국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실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겠다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받기 전까지는 공허한 정말 외로운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들이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지낼 때에만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him. 힘은 대문자로 써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관사 더는 영어 중학교 1학년에 나옵니다. 1학년 수업 시간에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이야기할 때는 어를 쓰고 고유한 한 개만 있을 때는 더를 써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지역교회, 여기에 필라델피아, 뉴저지에 좋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와 교회가 모인 또 노회도 교회예요.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도 교회고 남침례교 교회 총회도 교회예요. 감리교도 교회예요. 그 모든 교회가 또 다 합친 게 또 다 교회예요. 어디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봐요.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1년에 10번을 써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에, 내가 찾아서 선한 일에 알게 모르게 도네이션 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시험 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은 모르겠어요. 학업 자격을 따는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검정고시 없습니다. 독학이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거룩의 훈련인 성화라 그러죠. 성화. 좁은 길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내 눈에 거슬리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혼자 있으면 그런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비유를 들어 해석하자면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가꿔서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자 하는데 포도 가지된 입장에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농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부인하는 자기 정체성의 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지를 그저 말라 죽게 되어 땔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이걸 이제 안 나가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교회 이 공동체 스테이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뭐 열매가 있을 수 있죠.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모아다가 땔감으로 불에 던져 불사르지게 될 것이다. 이 불사르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또 아무리 하나님께 구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반대로 그리스도 스테이를 하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땔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이민사회는 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은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게
평생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돈 벌고 고생했는데 뒤늦게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외되어서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 와이프가 이제 연금 나오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내가 뭐 늙어서까지 밥 다 챙겨줘야 되냐고. 그걸 황혼 이혼. 놀라지 마세요. 50%가 넘어요. 가족에게 물질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평생 고생했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의 관계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채워준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 많은 이들을 안타깝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아예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근성으로, 부인은 열심히 다닐 수 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화평을 어떻게 이루고 화평, 그리고 또 오래 참는, 오래 못 참아요. 벌컥 화를 내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데 집에서 그냥 납죽납죽 받아 먹으면서 그것도 못 참아? 내가 왜 참아야 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를 왜 해? 내가 돈 벌어서 마누라보다 더 예쁜 여자 찾아서 밖에서 좀 즐기는 게 어때서 그래?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나고 계속 교제를 해야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품성이 좋아지는 the better person,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빚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삶,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 그러면 싸우니까.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거나 아니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국밥처럼 사는 인생.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부부 관계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와 집안도, 교회 공동체도, 우리 지역 사회도 변화된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변화가 돼야 가정에도 그 성령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고 지역 공동체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한인회 총회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다 나오세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남은 돈 뭐 4만 몇백 불, 몇천 불 그거 처분하려고 하는 그냥 먹잡한 돈잔치지,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지난 10년간 왜 안 하셨어요? 왜 못 하셨어요? 묻고 싶어요. 젊은 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자녀들이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밥도 공짜로, 요즘 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지만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그런 리스폰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리더십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면은 자녀들이라도 누군가에게 해서 라이드해서 식사로 가라고, 잠시 가라고 이렇게 맡기세요. 리더십의 세계적인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이 목사님입니다. 유명해요. 1000만 부 이상 책 파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성공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과 존경, 사도 바울은 베드로인가요? 베드로는 이 서신서에서 부부 관계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과 존경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이 목숨을 그리스도처럼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성도들은 존경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예. 누구에게서?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 누굽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자녀들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의 이게 인생의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적인 성공으로 쌓아올린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서로의 진심을 알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 때 나타나는 작은 감동의 물결들이 쌓여서 그게 겹겹이 쌓여갈 때 그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냐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매일 보는 배우자나 가족, 아들, 딸, 그리고 최소한 그 가족이 없는 분들은 누구를 자주 봅니까? 일주일에 여기 계시는 한 번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우들이에요. 인생의 성공이 돈을 많이 벌거나 고위직에 오르거나 학위를 많이 따거나 많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죽을 때 뭐 다 들고 갑니까? 들고 가요.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인생을 결산할 때 학위가 몇 개야, 돈이 어카운트에 뭐 500만 불을 아들에게 물려줬어, 이걸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커요. 업적과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를 계산하기 바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펴야 하는 사랑의 기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이코패스가 맞아요. 사이코패스. 그런 현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돈으로 상대의 환심을 사고자 큰 잔치를 벌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이 쓴 평온의 수보로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사랑은 작은 감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감동들의 파장이 사랑 전선을 형성한다. 사랑은 작은 관심이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관심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려다가 사랑을 놓친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상대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 관심을 가져주는 곳에 사랑의 꽃이 핀다. 인생의 평가는 사랑의 점수다. 성공하려고 사랑을 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거?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는 이 사랑할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자동적으로 내가 더 편하고 유익하고 내가 더 돋보이는 걸 당기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농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아야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농부의 그런 영향력을 돌봄을 받아야 사랑할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공동체가 보기가 어설퍼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스테이, 처치 스테이, 교회에 머물기를 명령하신 이유를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다 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또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 제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돈을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부추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 2, 3, 4 이렇게 뽑았는데 많은 이게 못 사는 나라는 조사가 안 됐고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유럽 했는데 1등이 다 가족이었어. 가족.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거였는데 한국은 1등이 돈이었어요. 돈. 여러분, 한국이 옛날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이민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세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의 대형 서점에 가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가장 많은 종류의 책들이 나온 게 재테크,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 어떻게 영끌 융자를 받아서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논의하는 그룹에 연결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에서 교제할 때,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식탁 테이블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나누고 쇼핑 정보도 나누고 돈 버는 방법도 나누고 그러면 일석이조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마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도 있을까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청빈한 목회로 한국 교계의 명망이 이제 은퇴할 무렵에 명망이 갑자기 생기게 된 서울역에 옆에 있는 청파동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 이제 4월 달에 은퇴를 하세요. 이분은 감리교 소속인데 교단을 넘어서 존경을 받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해에 은퇴 준비를, 이제 은퇴를 6개월, 1년 정도 앞두고 인터뷰를 했어요. 은퇴 생활에 무엇이 중요한가? 목사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테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속에 내가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은 돈의 부족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부족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돈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근심 걱정 없이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은퇴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와닿은 것은 우정의 공동체, 서로 편하고 만나면 기쁘고 깔깔거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과 친구된 교회에 저는 소그룹과 우리 목장이 이런 모습이 이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앞으로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게 앞으로 사실 분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김기석 목사님의 이 은퇴 준비 인터뷰를 계속 인용하자면, 은퇴 준비를 했냐는 질문에 재정적으로는 세상적 기준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든지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작은 평수의 집에 살아야 한다면 좁게 살고, 지금보다 더 적게 먹어야 하면 적게 먹고 살겠다는 마음만은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가장 바라는 것은, 계속 이분이 말씀하세요. 목회자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럼 일반 성도 신자가 되잖아요. 가장 바라는 것은 살면서 괴로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문득 누군가가 저를 떠올리고 저를 찾아오면 함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함께 있습니다 하는 느낌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은퇴 이후의 삶에 주어진 하나의 길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자의 생활에만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할까요? 은퇴하기 전에 까마득한 이 은퇴가 젊은이, 중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길이에요, 길. 예. 그 평소의 생활에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이 중요해요? 공동체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서 지낸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관계는 부담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부담스러우면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리아이벨리 한인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포도나무를 오늘도 열심히 가꾸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제 남은 삶이 고립되지 않고 교회 스테이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존귀하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